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정말 담비어가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응원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처음 뜨거운 환영을 받아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보면은 말 그대로 조용하고 뜨거운 교회. 조용하다는 것은 깊고 뜨거운 것은 열정이죠. 큰 강처럼 조용히 일을 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광교회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침례신학대학교가 우리 성광교회의 미래가 되면서 또 우리 신학생들의 표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유관재 목사님 몇 년 전에 본인은 극구 안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 교단의 여러 같은 또 권고로 교단장, 총회장도 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학교 이사회가 정상화되는 토대가 마련됐고 결과를 제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로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학교육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유관재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생 한 명 후원하면 성광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참 잘 정했다.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이 갈라디아서인데 제가 신약학 교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약을 강의하고 갈라디아서 강의하는데 제목을 나중에 제가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으로 어떤 성령 충만해서 생활하는 그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윤 목사님 가만히 아까 쉬는 시간 생각해 보니까 40년 이상을 교장한 것 같아요. 윤 목사님하고 40년 이상을. 바로 여기는 용감 거목의 표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용감 거목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목사님,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분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저보다 더 오래 아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겠지만 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무도 보니까 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세월. 목사님 변하지 않고 복음으로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또 선교사들 후원할 때 보니까 전폭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용감 거목의 교회다. 목사님과 똑같은 교인들 모습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더불어 침례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전 세계 124개국 이상의 침례교회가 나가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랑 수교되지 않은 나라도 침례교회는 가 있습니다. 1억 이상 침례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3,300개의 교회, 70만 성도.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외국 나가시면 더 실감하시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외국 선교를 꿈도 못 꿀 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굳이 선교할 필요가 있느냐, 알아서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런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그러면 안 된다, 외국에도 가서 복음 선포해야 된다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인데 우리 침례교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원 교수로 옥스퍼드 대학에 갔었는데 그 안에 리젠트 파크 칼리지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배경 가진 학교인데 인터넷도 나오죠. 도서관에 가니까 조그마한 싱글 침대가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야, 이 대학 도서관은 공부하다 피곤하면 좀 쉬라는가 하고 쉬려고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그 편말이 A4보다 더 작은 손바닥만한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침대는 윌리엄 캐리가 죽었던 침대다. 그 죽은 침대도 전시하더라고요. 그 뒤에 세계지도 그려놨고, 의미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처럼 세계 선교에 힘쓰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입니다. 또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읽혀졌다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 역시 침례교인이지요.
또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 런던에도 지금 그분 학교가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침례교입니다. 모든 초교파적으로 알아주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한 원고를 보면 얼마나 빡빡하게 준비했나. 역시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침례교 자랑스러운 목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그로부터 100년 뒤에도 흑인들이 차별과 어떤 편견의 굴레 속에서, 족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연설을 합니다. 흑인과 백인의 자녀가 손에 손잡고 뛰어노는 그런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동영상 나오죠. 대단한 겁니다. 그 워싱턴에 연설할 때 가슴이 울렁입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침례교 인물이죠. 70년대 여의도 지금 많이 달라진 광장에 있을 때에 100만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 침례교인, 그 옆에서 통역하시던 김장한 목사님도 침례교인. 1800년대 말에 드디어 페닉 선교사가 들어와서 침례교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또 그 후에 한 자락을 붙잡고 있는 유관재 목사님, 침례교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침례교의 전통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복음 전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기, 제가 제목을 참 잘 정했다 싶습니다. 와서 보니까 눌리지 말고 누리자, 용감 거목. 어쩌면 이 교회에 적절한 제목을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 정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요?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 왜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품격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말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40일 동안 예수의 사역은 성령과 성령으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요.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과 권세를 깨뜨렸는데, 그런 예수님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시던 것도 중요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중요하고, 3년 동안 공생애도 중요하고, 고난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승천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온갖 역경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떤 주님이시죠? 심판의 주님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오늘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유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소망을 주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가 안 나오면 쉬운데 사마리아가 나오는 순간에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은 뭔가 이상합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냐? 그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휴전선보다 더 견고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놓인 현해탄보다 더 견고한 장벽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을 듣던 청중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떤 의미를 줄까? 이걸 알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오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여기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당신, 사마리아 여자인 나, 이 사이에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그 그림을 한번 그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무나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의미를 많이 전달했고, 또 그림의 상징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간 포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우물가에 기대신 예수님, 행루에 얼마나 피곤한 모습일까. 행식도 남루하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다가오죠. 물동이를 이고. 그때 성경을 보니까 12시에 한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뭔가 절박한 사정도 있지만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마 그가 여인이 지고는 물동이 속에서는 그 여인의 모든 삶의 질곡이 다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물동이를 지고 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니까 드디어 너 잘 만났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대인 당신 남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팔을 딱 걷어붙이면서 삐딱하게 서가지고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 뉘앙스를 보니까요, 너 잘 걸렸다, 이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한판 붙으면 내가 너쯤이야. 이미 남편 5대 이미 겪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물을 달라고 피곤하게 하니 잘 걸렸다, 이 분위기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적대의 감정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가 상식을 초월하죠. 또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그 표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인, 아이고 귀신 들린 것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뭔가 옷차림도 이상하고 보기에도 좀 안 좋지요. 무시당할 만한, 정상적인 사람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증가하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건너뛰어야만 될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이 먼저 망했고 강대국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자리 이방 민족을 유입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민족,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혼합종교가 됩니다. 남쪽에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다. 굉장히 무시하면서 주도권이 남쪽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했느냐? 어쩔 수 없다. 왜 무시하느냐? 감정은 쌍방적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비방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감정은 동일하게 적대 감정이 싹텄던 것이지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고,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비유의 배경은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의 비유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사례를 하는 예로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길은 혈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피혈자 길로다. 실제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길은 강도 만나기 쉬운 길입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할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맞아 누구도 그랬지 누구도 그랬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데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미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내 이웃은 누군가?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과 분위기, 사람들의 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굉장히 친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끼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SNF파는 굉장히 유명했던 집단인데 그들도 그들끼리
끼리끼리 우리끼리는 굉장히 견고한 이웃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개념에서 볼 때는 예수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상식의 벽을 깨고 예수는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범위는 무한대로 펼쳐집니다. 필요한 사람의 네가 이웃이냐? 어떤 면에서 이 비유는 세상을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유대 사람이라고 믿어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는 잘됐다고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행을 베풀었다. 나에게 차별받던 사람이, 내가 무시하던 지역의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지금 붙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주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주류적인 관점에서 뒤집어 놓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비유도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뛰어넘지 못하느냐? 그럼 그가 뛰어넘을 것이다.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차별하는 그 사람이 너의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바로 1장 8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장벽이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가 내 마음에 있든 아니면 내 외부에 있든 극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내 이웃이 누군가 이것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 내 친구가 누굴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범위 안에서 놀면서 자기는 온 세상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나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라는 것은 내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편견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참 잘해놨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하는 착각. 다름을 틀림으로 하는 착각이 편견이다. 그래서 왜 편견을 갖는가? 이것은 전통의 틀 때문에, 경험 때문에, 우월의식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그러면서 벗어야 할 편견의 안경들을 제시합니다. 나이의 편견, 외모의 편견, 지역적인 편견, 직업적인 편견,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편견, 인종적인 편견, 탁월한 통찰력으로 우리의 편견을 정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버려야 할 21가지, 즉 버려야 할 단어들, 저자 유관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안 읽어보셨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사마리아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사마리아를 버리고 나를 둘러싼 사마리아를 버릴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평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볼 때 예루살렘은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그들은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부터 점점 유대를 벗어나고 사마리아 벗어나고 땅끝까지 갑니다. 우월의식도 버려야만 되는 것이지요. 유대라는 지역의 우월성, 가진 편견, 이것도 벗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벗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사람일까 상황일까? 제목도 참 재미있죠. 사람일까 상황일까? 영어 제목도 재미있습니다.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사람일까 상황일까? 사회 심리학적인 책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 사람의 인품 그리고 상황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 인품이냐 상황이냐? 사람의 성향이냐 상황이냐?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사람의 성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 직업에 맞게 처신한다는 말이죠. 교수는 교수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씩씩합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움의 손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움의 손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실험하고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공감되는 통계가 책에 나옵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와서 바바리 코트 입었죠.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영국 신사다. 제가 영국에서 한 5년 살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봅니다. 해마다 살면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영국은 신사다. 축구장에 가보니까 그 이미지가 확 사라집니다. 영국 하면 중국 축구의 홀리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실제 1985년에 벨기에에서 유러피언 결승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잘 알 수 있는 팀들, 특히 영국의 리버풀 팀과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최근 많이 언론에도 나왔죠. 여러분 유벤투스 팀 잘 아시죠? 역사가 깊습니다. 리버풀과 유벤투스가 벨기에에서 축구 경기하는데 영국의 홀리건들이 이탈리아 축구팬들을 공격해서 몰다니다가 축구장이 무너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토록 점잖은 사람들이 축구장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축구장 간 일이 있었는데 집 근처에 축구장이 있어서 앞쪽에 점잖은 신사가 있었는데 한 골 들어가고 한 골 먹을 때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야유하는데 저 모습이 저 모습일까? 끝나고 나는데 이분들은 만나면 다 눈이사하고 저하고 눈이사하는데 이렇게 점잖습니다. 항상 레이디 퍼스트. 얼마나 점잖은지 모르는데 축구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 책에서도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야, 딱 맞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품, 성향이냐 상황이냐 할 때 상황에 따른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상황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더 비중을 두는 것이죠. 그때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몰개인화다. 그 사람 혼자 있을 때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도 집단화될 때는 자발적으로 담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몰개인화. 그러면서 왜 그럴까? 분석을 합니다. 흥분해서 그런 것이냐, 익명성 때문에 그런 것이냐,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맘녹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군중이 모였을 때 신비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면서 때로는 상황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 그런 표현을 책에 써놓으면서 야, 그런 면도 있겠다.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겠다.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를 잘하죠. 상황이 때론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인격이 무엇이냐를 할 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11시에 채플이 있는데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은 때론 12시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 앞두고 있으면 다들 긴장하는데 그때 학생과 교수 인격은 평준화됩니다. 한 끼 식사 앞에서 달려가는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달라져야 되겠다. 뿌리 깊은 근원이 달라져야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육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왜 그렇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24시간 살아가면서 순한 양도 될 수가 있고 성난 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때로는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순한지, 이름도 착할 선자가 있는데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운전하다 칼치하는 사람 보면 갑자기 저도 성난 사자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러지 하면서 분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평생 그는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이란 단어와 육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보니까 세 번째 하늘에도 올라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나 몸 밖에 있었나 모르지만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육체적인 욕망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마지막 호흡할 때 그 순간까지도 성령님을 의존해서 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염려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때로는 운명입니다. 평생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1장 9절과 10절에 승천 사건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육체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와 닿았는지,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바로 사도행전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본에서는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의 행전이라는 제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그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들려주신 음성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를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13장부터 예수의 순환과 고난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다 강조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세밀하게 예수의 순환과 고난을 강조하고 있죠. 어쩌면 다른 복음서는 이 100m 경주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서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 선수가 닿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볼이 움직이는, 근육이 꿈틀거리는 그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피와 물이 흐르는 그 장면까지. 그때 13장부터 예수의 순환을 말할 때 14장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가 완벽한 번역이 안 됩니다. 보혜사.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교회 처음 나오는 교회는 목사님이 보혜사 성령 하니까, 아니 교회도 저를 말하나? 해인사, 불국사, 보혜사. 그건 아니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예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위에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지상에 예수는 옆에 계셨는데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 내주하는 성령이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 돼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죠? 빈대떡 같은 거 키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위에 누가 계심이요, 이걸 말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보혜사이기 때문에 나와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15장 26절에서도 네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16장에서도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요.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죠. 무슨 말인가, 2000년 전인데,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선을 합치면 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동일한 사도행전 시대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비교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동물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쉰다는 단어와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제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제2의 창조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2의 창조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나의 본질과 성향이 달라져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세번역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영어 번역 NIV 보니까 마지막이 더 재밌습니다. 영어 번역 마지막에 보니까 To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끝들까지, END에서 복수가 나오죠. 땅의 끝들까지 내가 서 있는 곳 모든 외부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끔 선교사 간다고 할 때 당부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100명 이상 전도하고 나가라. 여기서 전도 한 명도 못하면 나가서도 못한다. 런던에 가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동과 서가 나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선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관광객이 사진 찍습니다. 한 바로 왼쪽, 한 바로 오른쪽. 동과 서가 만나는 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돌다 나 있는 곳까지.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땅끝이죠. 여기가 땅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시간적으로도 말합니다. 언제까지? 최후까지. 계시록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말할 때 나중이란 단어가 땅끝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땅끝이지만 시간적으로 최후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교회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즉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분위기를 살렸다 놨다는 사람입니까?
때론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지만 예수를 부정할 때는 얄미울 정도로 부정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 특히 고넬료 집안을 향한 설교, 사도행전 10장 보면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설교를 설교 중에 설교다, 아주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방끈 짧게로 말한다면 베드로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 바울과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 바울은 당대 석학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장래가 아니라 오늘 변화된 모습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 돌아서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쓸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상광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외에는 없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지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삶의 궤적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그 사는 방향성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눌리지 말고 누리는 복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거짓된 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